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요즘 마음은 좀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신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괜히 제가 다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치는 날이 많지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때도 없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다 보면 속으로만 답답함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줄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그 마음은 우리와 똑같던 아이들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래도 믿음을 붙잡으려 애쓰던 평범한 젊은이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참 무서운 시련을 겪게 됩니다. 불 속에 던져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순간. 하지만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하나님은 내 삶에서도 이처럼 곁에 계시는구나. 그런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 마음에 살짝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편안히 앉으시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 감동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고향을 떠난 청년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세 청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원래 예루살렘, 우리로 치면 고향 땅에서 평범하게 살던 유대인 청년들이었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라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끌려갔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낯선 땅으로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살던 집,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아마 이들의 마음 속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갖는 그 질문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지켜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청년들을 보고 말합니다. 저 유대인 청년들 중에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들을 골라내라. 우리 궁궐에서 교육시켜 관리로 쓸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선발됩니다. 갑자기 포로에서 왕궁의 교육생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대박이었겠지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고향을 빼앗긴 적국의 왕궁에서 출세해야 하는 상황. 자기들을 끌고 온 나라를 섬겨야 하는 아이러니. 그래도 이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왕이 시키는 일도 성실히 해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향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들은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됩니다. 성공한 겁니다. 외국인 출신으로 제국의 신하가 된 거니까 웬만한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이었지요. 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할수록 더 큰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이부 거대한 금 신상, 어느 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거대한 금 신상을 하나 만들 것이다. 높이가 27m, 폭이 거의 3m 되는 거대한 상이다. 이걸 두라, 평원에 세워라. 27m면 9층 건물 높이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온통 금으로 반짝이는 거대한 신상이 평원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왕이 전국에 방을 붙입니다. 모든 관리와 백성은 정해진 날 두라 평원에 모여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충성심 테스트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너희의 신념보다 나를 더 높이 두느냐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두라 평원에 모였습니다. 고위 관리부터 평범한 백성까지, 나이 많은 어르신부터 젊은이까지 모두가 그 거대한 금신상 앞에 섰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빛 신상, 그 위압적인 크기, 주변을 빙 둘러선 군인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풀무불,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 숨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리, 수금, 비파 온갖 악기가 일제히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수천 명의 사람이 일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파도가 한꺼번에 쓸려가듯 모두가 금신상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사람들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있는데 딱 세 사람만 꼿꼿이 서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속삭입니다. 야, 저 사람들. 왜 안 엎드려? 미쳤나? 죽고 싶은가? 얼른 엎드리라고 해. 하지만 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무섭지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절 한 번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족도 있고 지위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절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안 될까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겉으로만 절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편할 때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믿음은 위기 앞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진짜 믿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삼부 왕 앞에 선 세 사람. 당연히 누군가 고자질했습니다. 세상에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남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왕이시여, 유대에서 온 세 명의 관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자기가 높여준 신하들이 자기 명령을 어긴 겁니다. 더군다나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당장 그들을 내 앞으로 끌고 와. 세 사람이 왕 앞에 섰습니다. 화난 왕의 얼굴을 마주한 겁니다. 왕자에 앉은 왕, 주변을 둘러싼 군인들, 차갑게 빛나는 칼과 창들. 왕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왕이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아마 이들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신하들이었으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정말로 너희가 내 신에게 절하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왕의 목소리에 아직 타협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러나 만일 절하지 않는다면 왕이 창밖을 가리킵니다. 멀리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이 보입니다.
너희를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리라. 그때 어느 신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이건 신학적 도전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과연 나보다 강하냐?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왕이다. 너희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왕자의 방안이 조용해지는 가운데 모두가 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무릎을 꿇을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이건 확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변명할 것도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알아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들리십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시든 우리가 그 속에서 죽든 우리의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청년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겁니다. 사부 불 속으로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7배여, 평소에도 충분히 뜨거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는 겁니다. 이건 분노의 표현입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겠다는 거지요. 군사들이 세 사람을 결박했습니다. 겉옷, 속옷, 신발까지 그대로 입은 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풀무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열기가 느껴졌을 겁니다.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뜨거운 공기, 타오르는 불길, 무서운 소리. 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온했을까요? 아니면 무서웠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무서웠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평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군사들이 그들을 풀무불 입구로 들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이 너무 뜨거워서 세 사람을 던져 넣으려던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풀무불 가까이 가기만 했는데 죽은 겁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세 사람은 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아무리 용감해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제 끝이라는 걸. 사람이 어떻게 저 불 속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왕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는 났지만 한편으로는 아까웠을 겁니다. 유능한 신하들을 잃는 거니까요. 몇 초, 몇 분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왕이 주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옳소이다.
왕이 다시 말합니다. 이번엔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런데 보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네 사람이라고요? 분명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왕이 일어나 불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나와서 이리로 오라. 세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불에 몸이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 속에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그 열기에 죽었던 그 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멀쩡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묶었던 결박이 풀려 있었습니다. 불이 그들의 몸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그들을 묶은 줄만 태워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정말로 불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부, 불 속의 네 번째 사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왕이 본 네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넷째는 신의 아들과 같도다. 신학자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 모습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불 속에 함께 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불은 그대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불의 온도를 낮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 속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불 속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에서 항상 건지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불이 새 청년을 태우지 못한 건 불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용감해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육부왕의 고백,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를 내던 사람이 이제는 찬양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강력한 왕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백성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사지를 찢을 것이고 그 집은 걸음터가 될 것이니 이는 이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세 사람을 더 높은 지위로 승진시켰습니다. 불 속에 들어간 종들이 왕의 가장 높은 신하가 된 겁니다. 7부 우리 삶의 풀무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 속 불 속에 던져진 새 청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풀무불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불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태우고 가슴을 저미고 밤잠을 빼앗을 만큼 뜨겁고 고통스러운 풀무불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풀무불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병원과 약봉지가 일상이 된 생활.
언제 나을지 모르는 불안함. 이건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통이지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의 풀무불입니다. 오랜 세월 모아둔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노후가 불안하고 내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시간들. 또 어떤 분에게는 가족의 풀무불입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부모님 돌봄의 무게, 말 못할 외로움까지 가슴속에서 조용하게 끓고 있는 그 불. 또 어떤 이에게는 마음의 풀무불입니다. 오래된 상처, 사라지지 않는 후회, 혼자만 알고 있는 서러움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고통으로 타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불을 꺼주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면 이 고통을 없애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새 청년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을 없애지 않겠다. 그러나 그 불 속에서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새 청년이 불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으셨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운이 좋았던 거야. 왕이 마음이 바뀌었겠지. 만약 불의 온도를 낮추셨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지요. 아, 불이 제대로 타오르지 않았나 보지. 풀무가 고장 났던 거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불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더 뜨겁게 7배나 타오르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결박이 풀리고 불 속을 걸어다니는 네 사람을 상하지 않은 몸을, 그을리지 않은 머리카락을.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는 참 많은 풀무불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지칠 때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참 답답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불을 막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그 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불은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고, 더 순결하게 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풀무불이 뜨겁다고 해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